제가 요한계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 신자들에게 하시는 주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에베소 교회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러면 그들은 바른 교리와 바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른 교리와 바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나 주님께서는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촛대의 의미가 나와 있을 것이니까 촛대가 뭐냐 그러면 1장 20절에 보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다. 사자란 말은 목회자다, 주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7별 사이에 거느리시고 그 다음에 7 촛대 가운데 거느리는데 7 촛대는 교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6절에 5절에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촛대는 교회니까 교회로 옮기겠다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를 더 이상 내 백성으로 간주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너를 더 이상 내 백성으로 내 자녀라고 여기지 않겠다. 너는 더 이상 이제 교회가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천국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대상이 이런 대상이 되었냐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이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잘 믿는 사람이었던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 행위, 수고, 인내를 알고 그러니까 봉사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섬기기를 잘했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구제 같은 거나 이런 것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 개인적인 기도나 제게 주신 은혜나 이걸 따라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는 제가 일감을 거의 놔두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일을 만들어 가지고 뭐 심지어 구역을 시작한다거나 셀교회를 한다거나 양날개 시스템을 도입해 온다거나 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전도회가 참기름 장사한다거나 화장지 장사한다거나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맨날 회의하는데 회의록 쓰고 이런 것 자체도 제가 좋아하지도 않고 회계장부 쓰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뭐 교회적으로야 회계장부를 당연하게 쓰고 있지만 그러나 각 기관들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 자체도 원하지 않아서 그런 회의 자체도 별로 줄기하지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교회에 다니면서 봉사 꽤나 해봤고 섬기기 꽤나 해봤으면 내가 봉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안전하게 느낍니다. 내가 봉사를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같은
봉사가 없는, 기껏해야 밥 먹는 것, 밥에고 밥 먹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기도회 끝나고 청소 좀 하고, 그 정도 말고는 별로. 애들이 또 방학 때 많이 지내니까 와서 또 빨래 좀 개주고 밥 좀 해주고, 이제 그것도 굉장히 큰일입니다. 밥을 갖다 한 번 먹을 때 우리는 30명씩 먹으니까 30명, 40명 막 먹고 그러죠. 그러니까 30명 해 먹이려면 뼈꼬리 뼈 빠져. 그렇게 되고 마니까 어쩔 수 없는 고통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렇게 그냥 가족으로 어울려서 먹고 사는 것 말고는 다른 일은 거의 두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봉사를 많이 할 때는 그 어떤 했던 일, 성가대도 하고 또 연도회 또 어떤 임원이 돼가지고 하고 또 밖으로 전도, 노방전도 팀이 돼서 하고 중보기도 팀이 돼서 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샬라샬라 기도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일이 없어요. 일이 없어요. 일이 없으니까 이제 허전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멀뚱멀뚱하기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나 제 목회하는 가운데서는 다른 일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교회에서 우리끼리 인간 활동을 만들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내가 걷는 걸음 속에서, 내가 사는 인생 속에서,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학교 생활의 여정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요. 내가 전도하니까 예수를 믿으니까가 아니라 저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니까, 저 사람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걸 아니까. 몇 가지 양상이 있어요. 양상이. 하나는 분리되려 그래요. 함께 어울리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이 안 맞아요. 뜻이 안 맞아요. 어울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싫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때론 존경스러워지는데도 나하고는 내가 상종할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누구는 싫어해서 죽이려 했고, 누구는 참 좋긴 좋은데 가까이 하기는 좀 그렇다. 이런 사람부터 여러 양상이 나타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으로 주님을 믿으면,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최소한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좀 다르다 하는 걸 느끼고 알게 됩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이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가정생활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와 살면 너 선한 행위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올는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면 내가 부모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을 보면 자녀가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든지, 아니면 유별나게 믿네. 그리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부모를 존경하도록까지 정도만 교육을 해놨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최소한은 어머니가 섬기는,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리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이 오셨겠죠. 그러니 자녀도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삶 가운데 겪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는 참 믿음이 많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도 자세한 내용을 제가 이 강해를 해서 설명을 하면 또 대낮이니까 졸아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저의 시험거리가 여기에 있더라. 자세히 설명하면 졸아버릴 거고.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교회는 바른 신학, 바른 교리를 가진 교회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 그러면 바른 신학 이전에 행위, 수고, 인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교인 간에 섬김도 있고 사랑도 있고 봉사도 있고 교회적으로 한 직분을 맡아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것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구역장도 하고 셀장도 하고 리더도 하고 직분 가서 권사님이 되기도 하고 장로님이 되어서 일을 하기도 하고 주일학교 부장선생님이 되어서 일을 하기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있다는 것이, 그걸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알겠다. 그거 너 알아. 내가 그거 확신했어. 그러니까 좋아요. 이제 참 좋아요.
그 다음에 무엇을 인정해 주시냐 그러면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 악한 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항상 누가 보내요? 마귀는 누구 사람을 보내요? 자기 사람을 보내. 자기 사람을. 자기 사람을 보내니까 그 사람을 용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예스맨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아무나 좋아. 아무나 좋아. 호호 할머니나 호호 할아버지 아닙니다. 아무나 좋아. 괜찮아. 그런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저기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산속에 가면 제가 아는 동물이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게요. 간혹 박쥐도 나옵니다. 물론 타고 올라가시려면 경사 각도가 80도가 되시기 때문에 힘드시긴 하겠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는 하나님입니까?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섬깁니다.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용납을 이 에베소 교회가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칭찬하십니까? 야단치십니까? 사랑이 없다고 야단치십니까? 칭찬하십니까?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 이해 못하시면 그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 만든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히하신지, 하나님께서 아무나 다 예스라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누구는 정말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랑 그 누가 말했나?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시는 겁니다. 모르는 거죠. 예배드려 나오니까 하나님이 좋아. 구약 성경에요. 오지 마라 그랬어요. 오지 마라. 내 뜰만 밟아서 성경 뜰만 밟아서 나를 모욕하고 더럽히느냐? 너가 내게 나오는 것은 나를 더럽히는 거고 내 집을 더럽히는 거야. 오지 마라. 기도하면 좋아하신다고요? 아니요. 가증하고 역겹다 듣기에.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전하셨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참 바보같이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바보같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변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내 행위를 알고 수고를 알고 인내를 안다. 좋아. 그러나 또 칭찬할 게 있는데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 칭찬한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악한 자들을 용납한다. 교회가 용납한다. 그것은 교회가 더러워지는 길입니다. 악한 자들이 들어오면 악한 자들은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탐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악한 길을 걸어가고 교회에 쓴뿌리가 나서 다 그 더러움을 입어서 한꺼번에 끌고 함께 지옥으로 끌려가기를 좋아합니다.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기관이라고 해봐야 여전도회 정도가 있죠. 그러면 사실은 제가 여러분이 모여서 모여가지고 뭐 해도 대강 알아요. 뭘 아냐 그러면 이 얼마나 육적이고 세속적이 되기 쉬운지 그런 걸 알아요. 인간적인 사람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육적인 이야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도에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구제하는 이야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야기,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은 이야기를 나누고 해야 돼. 교제하고 그리고 사랑해야 돼. 그런데 하면 내 육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끄집어내. 그게 뭐냐 그럼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여전도회가 모이는 게 교회로 모이는 겁니까? 개 모임으로 모이는 겁니까? 교회로 모이는 거지요. 그것을 거룩한 성회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게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걸 거룩한 성회라 그러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라. 그게 성회예요. 거룩한 성자 모일 회자. 목사님들이 노회 열어놓고 성노회를 그런다고 성노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총회 열어놓고 성총회를 거룩한 총회를 그러는 거 개싸움 합니까? 닭싸움 하지. 발 들고. 여전도에 모이면 거룩한 모임으로 누구 앞에 모인 겁니까? 하나님 앞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집회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참 나는 우리 안권사님을 옛날부터 존경합니다. 존경해. 근데 이제 우리 안권사님의 옛날 이야기
지금은 제가 우리 안 권사님 얼마나 진짜 우리 교회 본이 되는 권사님이시. 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냥 예하면 예하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 성질이 거시기해가지고. 응? 우리 옛날에 안 권사님 여전도에 모이면 육적인 이야기, 인간적인 이야기 많이 쏟아냈어. 막 모임을 더럽게 했어. 그러니까 이제 발언권을 안 주려고 왜 너무 더러워져 가니까. 옛날에 여전도 회장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나 모 여사님을 여전도 회장 그분이 안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회장이 돼야 돼요. 근데 그래서 해라 그러는데 고사를 해요. 그런 사람이 주님이 인도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완전 여전도의 몸을 개판 5분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더럽게 만들었어. 제가 이 여전도회를 판을 엎어버려요. 해체시켜버려. 그냥 부글부글 끌어올라. 우리 진권사님 요즘엔 안 그러시죠? 진권사님께 발언 끝 맞으면 여전도를 더럽히시나. 요즘에는 이제 안 그러셔요. 그치요? 요즘엔 안 그러셔요. 알아요. 이게 더럽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도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내 육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내 육에서. 성회가 아니에요. 성회가 아니고 육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해서 더럽히 인간의 모임으로 개모임으로 만드는 개모임이 따로 있는지 압니까? 육자배기 부르고 막걸리병 갖다 놓고 소주병 갖다 놔야 개모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운행하시지 않은 성령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것도 여전도회가 모이면 그걸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가 모이는 게 예배가 그냥 뭐 찬송가 부르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외우고 성경 읽고 그래야 예배인 줄 압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 김수영 입사님 발언 끝 맞으면 육적이냐 인간적인 이야기 샬샬샬샬 뭐냐 그러면 내가 육으로 산다냐 그러놓고도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이야기 하고 있는지 영적인 육적인 이야기 하고 있는지도 구분하지 못함. 그래서 제가 똥된장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항상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까? 똥 갖다 놓고 똥이 된장이지 그거 모르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더 많은 사람 언급하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두 분 권사님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우리가 다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 저도 과거 있는 남자예요. 왜 그러세요? 우리가 다 과거 있는 여자, 과거 있는 남자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노래 불렀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리고 과거 안 묻습니다. 현재가 어떠냐? 현재가 어떠느냐?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속에 흘러가느냐? 아니면 말만 시키면. 그러니까 요즘에도 우리 김수현 집사님은 발언권 하면 발언권을 안 주셔야지 발언권 주면은 더러워져 버립니다. 더러워져 버립니다. 입을 탁 다물게 딱 하고 스톱 연세가 드시고 존경할 만한 나이가 되셨어도 탁 집사님 돌아가실 때 진짜 집사님 믿으면 돌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진짜 이게 막 이렇게 솟아오를 때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 솟아오지 압니까? 신년 되면 집사님 직분은 서리 집사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임시적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임명하는 거. 임명하는 거.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집사 직분 떼버리고 성도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는 제가 집사 직분 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면 반절은 떼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까지 집사님이고 우리는 지금은 서리 집사가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다고 또 집을 다 사신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물론 저도 집 안 샀고. 그러면 한 번 내가 집사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할 것이냐? 예? 떼버릴 대상들이 사실은 있어요. 떼버릴 대상들이. 예? 집사가 아니에요. 더 이상. 예? 우리 명지 아빠 신앙생활 안 하시잖아요. 그건 성도님도 아니에요. 성도님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도란 말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날 때는 이제 과거의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부르고 그러지. 저는 사실 지난번에 가서도 그래 안 불렀어요. 명지 아빠 그러거나 제 사사로 이제 매형이 되셔요. 그러니까 매형 그렇게 불러요. 집사님 그러는 저는 안 믿게 되신 다음에는 집사님 그러고 안 부릅니다. 저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지. 왜 아닌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아닌데 그걸 붙여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신령이 되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롭게 우리 하늘의 엄마 아빠처럼 지난번에 하늘의 엄마 제가 성을 한번 바꿨어요.
우리 김수영 집사님 제가 이수정 집사님으로 2번을 바꿨어요. 2번. 그 지난 다음에 아이고 성이 바뀌었다. 그리고 괜찮아요. 천국 가서는 또 바뀝니다. 예수님 성으로 또 바뀌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새로 임명해 드릴 때는 제가 그것도 임명해 드릴 때도 제가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사실은 사사로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자, 제가 2분을 그래도 신앙 연수는 짧으신데 그러나 이제 요즘에는 짧고 굳게라 그러잖아요. 짧고 굳게. 그래서 연수는 짧으신데 집사님 직분을 오래 세우는 것이 어떨까요? 그 정도 믿음과 신앙이 됩니까? 그 정도 덕이 됩니까? 그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당연합니다. 그러셨어요. 찬성해 주셨어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2세 증인 이상이 있으니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너 아니오시다. 봐보세요. 이 목사가 볼 때도 아닌데 하나님 보실 때 길 것 같습니까? 사람이 보는 허물, 사람이 볼 때 흠이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흠이 많이 보일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흠이 보이는데 돋보기를 쓰고 현미경으로 보면 얼마나 더러운 게 많습니까? 아무리 여자분들이 화장으로 가리셔도 현미경 갖다 놓고 탁 들다 보면 여기가 뭐가 있습니까? 이 구멍 속에가 피부벌레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혜양, 잘 씻어야지. 잘 못 씻어서 나처럼 피부벌레가 얼굴을 찍었더니 77마리가 나오고. 믿는 거 봐라, 솔직히. 내 피부 언제 현미경으로 찍었겠냐, 은혜야. 놀래가지고 입 벌리는 거 보세요. 농담이에요, 농담. 안 찍어봤어요. 근데 분명히 있다고 생각할 얼굴을 긁지는 않는데 얼굴 긁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손톱으로 이게 때 잔뜩 끼어가지고 긁으니까 흠이 잡히고 얼굴 뜯고. 참, 애들 좀 밥 좀 사주세요. 먹을 거 좀 사주고. 얼마나 먹을 게 없어 손톱을 뜯어먹고 초콜릿 맛, 딸기 맛. 얼마나 먹을 게 없어서 이 뜯어먹고 입술 뜯어먹고. 불쌍하네, 불쌍해, 우리 애들. 얼마나 먹을 게 없어 손톱 다 뜯어먹어서. 자, 손톱 뜯어먹은 사람 손 들어봅시다. 손톱 이상한 손톱 손 뜯어. 솔직히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자, 손 뜯어먹은 사람 손 들어봅시다. 손톱 뜯어먹은 사람 정확히 안 이쁜 손톱, 과거도 지금 현재의 손톱, 안 이쁜 손톱들, 안 이쁜 손톱. 애들 지금 거의 다 드네. 아이고, 우리 애들 불쌍하네. 아이고, 한 20명이 손 드네. 응? 나한테 용돈 받으러 오셔요. 응? 괜히 죄 없는 손톱 먹지 말고. 아이고, 가난하고 불쌍하네. 햄버거 사줄게요. 응? 내가 그저께도 사주고 어제 한스텔리 가서 그때 어제 강 집사님 사주셨지만은 내가 우리 가면 막 20명 30명씩 가서 먹어보잖아요. 어제 한스텔리 사장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아메리카노 공짜로 막 싸주시더만요. 아니 먹을 게 없어 손톱을. 사실 초콜릿 마시고 딸기 마시고 레몬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오렌지 마시고 포도 마시고 청포도 마시고. 그러니까 뜯어먹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악한 사람이 들어올 때 마귀가 사람을 보낼 때 때로는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우리가 악한 자가 안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다가 되어져 갈 수 있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되고 육만 남은 사람이 되어져 갈 수도 있어요. 정말로 돌아가실 때는 권사님 정도 믿음으로 여자분들은 다 돌아가셔야 돼요. 응? 장로님 정도 믿음으로는 다 돌아가셔야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와, 저분은 정말 믿음의 본이 돼. 야, 믿음의 본이 돼. 기도의 본이 돼. 정말 저렇게 예수님 믿어야지. 저는 제 어머니 전사님 보면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제 어머니 전사님 보면 제가 평생을 함께 살아왔지만 참 주의 종으로서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고 본이 돼. 참 존경할 때 있고. 물론 제가 때로 야단도 좀 치고 막 그래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사실 제 본심은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해요. 서울에서 기도원을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원을 하는데
이 기도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많이 듭니다. 그거 월급 서울 기도원에서 하나도 안 받고 차비 몇십만 원씩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월세 내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한 달에만요 가볍게 몇백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부족하면 또다시 교회 헌금으로 메꾸고 그렇게 해가지고 1년에 몇 천만 원이 온다고 뭐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뭐 헌금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다 그렇게 해서 기도원 하나를 우리가 꾸려 나가는데 1년에 몇 천이 들어요, 몇 천이. 그것도 돈 남긴 거 없이, 사례금 없이 매주 서울에서 목회하고 하실 일도 많은데 다니시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사실. 저는 정말 그런 부분에 존경합니다. 제가 가진 열심하고 저는 게을리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특심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원하고 하나님 일을 오래 해오셔도 손에 남긴 것 없이 그냥 깨끗하게 그렇게 사시는 것. 기껏해야 가지 그분이 좀 넣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돈 한 2, 3만 원짜리 우체국 예금 있죠? 우체국 보험 그거 조금 해가지고 그거 조금 했다가 그 다음에 저 기도원을 하게 되니까 또 그 조금 해가지고 또 그거 또 다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기도원 저거 하려고 다시 헌금해버리시고 그렇게 우리 박 전사님 참 존경합니다. 내가 뭐 그런 이야기는 별로 안 해야 되지만은 박 전사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일하고 집회 때마다 섬겨주시는데 사례금 10원 받아본 게 없어요. 10원 드리지도 않고 우스갯소리로 돈 좀 달라 그럽니다. 내가 못 준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받으라 그럽니다. 저분이 10원 하나 받은 게 없다니까. 아마 우리 박정원 사님이요 교회 사례금을 받잖아요. 우리 교회 거들나버려요. 거들나버려. 우리 교회는 거들나가지고 헌금이 마이너스 떨어지고 거들나버려요. 여분 사례금 주면 거들나버려요. 여분이 사례금 안 받으니까 우리 교회가 유지가 됩니다. 이 작은 교회가. 또 서울에 집회하면 솔직히 집회할 때 우리가 드는 차비가 있고 먹는 게 있고 뭐 해도 몇십만 원 외에 또 다른 게 막 들어가요. 저분이 헌금 가지고 그래도 또 상향을 하셔가지고 헌금을 내놓고 또 보통 집회하실 때도 뭐 어떨 때는 뭐 저도 뭐 그 사례금 안 받고 그럽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정호사님 내는 헌금이 재고 많구만 이래요. 일하러 가면서 돈 내고 일하더라. 얼마나 좋은 일꾼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분하고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일할래요. 돈 안 받고 돈 내고 일하니까.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섰을 때의 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우리 교회야 뭐 떡값 뭐 명절 때마다 이런 거 안 밝히니까 뭐 떡값 제 목회 교회에서 10년 하는 동안에 아마 떡값 지출된 것 한두 번 그럴 거예요. 두세 번 많으면 한두 번 5만 원? 10만 원까지도 간이 부어서 그까지는 안 가고 이 10년 동안의 명절은 여러 번이 수십 번이잖아요. 그 한두 번 두세 번 우리 회계 보는 정사님 계시니까 아시죠. 그런 거 지출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그러면 대신에 명절 때 되면 사과 삼겹 또 사들고 오셔야지. 사람들이 손이 많아서 입이 많아가지고 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귤 삼겹 내놓으셔야 되고 사과 삼겹 내놓으셔야 배 삼겹 내놓으셔야지. 괜히 그거 안 보내줍니다. 우리가 정말로 본이 되는 사람으로 믿음에서 본이 되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쳐야지 주님께 보실 때 인정해 주십니다. 아니 사람에게도 본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 양심이 책망할 것이 없다 그래도 너희 양심 보기에 책망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많겠냐. 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봐줘서 너 양심이 책망할 게 없으면 원하는 대로 기도해. 들어주겠다. 대신에 정말로 양심이 책망할 게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뱃속에 거하고 있어야 돼. 너희 마음에 거하고 있어야 돼. 괜히 그냥 이 강팍한 사람들은 자기 양심 책망할 게 없거든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누가 더 잘못했어요? 주변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그런 양심, 거짓되고 악하고 불량한 양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참된 양심으로서 그런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제수와는 이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 용납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꽤 높았어요. 뭐 우리 대부분의 교회야 오면 다 환영해 주잖아요. 다 환영해 줘요.
환영해 주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환영은 별로 안 하잖아요. 왔슈? 우리 근태 6개월 만에 배 타고 갔다가 나와도 왔어? 끝. 사실은. 물론 아까 우리 미가 환영해 주더라고요. 3층에서 예배 드리고 2층까지 내려와가지고 달려와가지고 아빠 얼굴 한번 보더니 근태를 안 왔더라. 그러니 우리 미는 얼마나 근태를 환영해 줘요. 그러나 우리는 별로 그냥 항상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이 기도에도 함께 있고 그리고 얼굴로는 못 봐도 마음으로는 있고 그러니까 뭐 멀리 떨어지는 삶이 아니죠. 가족으로 살아가니까.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악한 자 용납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이것이 바로 교리가 바르다 그 말이에요. 이단 사상이나 이단 교리가 아니라 바른 교리라는 잣대가 있기 때문에 이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고 어떻게 말하는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살펴본 다음에 봐봐, 이 성경에서 틀렸잖아. 이 설교 틀렸잖아. 이 주장도 잘못됐잖아. 말씀하고 틀리잖아. 그래가지고 그 잘못을 드러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신자들은 얼마나 이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얼마나 바르고 좋았는가, 경건하고 깨끗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듣게 되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솔직한 이야기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이 정도 바른 신학과 교리를 가진 사람이 믿는 사람 가운데 얼마나 있어요. 대부분은 무지몽매하지요. 무지몽매하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남편하고 30년 살았어요. 남편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인간을 제가 제압니까? 30년 살아놓고 어떤 사람입니까? 몰라요. 얼마나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껏해야 그 정도는 알겠죠. 뭘 좋아하는지, 무슨 말하면 성기를 내는지, 무엇에 열등감이 있는지, 뭐에 상처가 있는지, 고향은 어딘지, 생일은 며칠인지. 하지만 그것을 상대방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다면 마음의 심령에 깊은 교제와 교감이 있는 거죠. 존재와 존재의 만남이 있는 거죠. 존재와 존재의 만남이 있고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있는 거죠. 그러나 대강 그의 신변 잡기적인 것 몇 가지를 알면서 안다. 그만큼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가도 상대방을 알기가 그만큼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봐보세요. 우리 미영 집사님 근태 아빠랑 몇 년 사셨어요? 23년. 근태 나이만큼 딱 살았네. 23년. 잘 알아요? 모른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몰라요. 그만큼 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아파트에서 계속 같은 집에서 같이 살아오셨죠,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때로는 별거 해가지고 당신은 건너방, 나는 안방 갖고 꼴보기 싫어 발로 확 찼을 때도 안방을 차지하셨나요? 건너방으로 가셨나요? 안방. 역시 여자가 힘이 센 거예요. 나이 들면 남자 꼴이 말아야지. 그래서 나가는 집 밖에는 못 나가고 나가 거의 거실. 쫓겨나면 이제 남편은 거실에서 이불 덮고 자고 아내는 안방에서 자고 그렇게 이제 살긴 하지만 한 집에서 밥 먹고 얼굴 보고 살고 그게 23년이란 말이에요. 한 집에서 함께 이불 덮고 애 낳고 23년을 살아요. 그래 잘 몰라요. 그럼 봅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도대체 얼마만큼 압니까? 하나님과 내가 23년을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결혼관계는 진짜로 사는 거잖아요. 내가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그랬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보면요. 반절 넘게가 악한 자를 용납지 않는다는 것 자체도 이해하지 못해요. 악한 자들은 내어 쫓으라.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사람이요? 하나님이요. 그걸 이해 못해요.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개하고 돼지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진짜 개하고 돼지예요. 사람이죠. 개하고 돼지에게 너희가 가진 진주와 너희가 가진 보물을 주지 말아라.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와서 돌아와서 너희를 찢고 해치고 상하게 만들어버린다.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유, 하나님은 사람 다 좋아하지 않아? 우호적이지 않아? 다 구원을 주고 싶지 않아?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구원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든 자를 구원하시려는 마음에 계시다는 것하고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고 싶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든 자를 구원하시고 싶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현재적으로 누구는 버리시고 누구는 죽여버리시고 누구는 심판해버리십니다. 현재적으로. 그러지 악한 자들 사랑해. 아니요, 악한 자들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 보셨다면 제발 덕분에 시편하고 잠언 좀 읽으세요. 시편과 잠언은 사람을 두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두 종류의 사람을 설명을 계속해가요. 한 종류는 의인, 한 종류는 악인. 악인의 특징을 계속 이야기하고 악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한 종류는 의인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의인의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이고 시냇가에 시체를 주자 과실을 맺는 삶이고 그 의인은 그 복 있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이 악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의인과 악인을 계속하여 말씀해요. 하나님 눈에는 보면 의인인지 악인지 보인다 그 말이. 우리 사람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악인에 대해서 악인 사랑해라고 성경 구절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세요. 저는요 악인 하나님이 미워해하는 성경 구절 잔뜩 보여드릴게요. 잔뜩 보여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시편 양 안 많잖아요. 150편 짧아요. 오직 짧으면 제가 시편 읽는 재미에 빠졌을까요? 성경 읽기 양 시합 그러면은 시편 짧은 거 골라가지고 막 50번 100번씩 읽어버려요. 그냥 한 절을. 짧으니까 어떤 구절은 두어 절이면 끝나잖아요. 그 150편 짧은 그것도 성경 중에서 제일 긴 성경이지만 그게 짧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동화책 보고 소설책 보는 거에 비하면 드라마 보는 거에 비하면 얼마 짧습니까? 잠언 31장 짧아요. 읽어보시면 악인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의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과 자리에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을 나아가서 악인을 하나님의 의인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보시는지 명백하게 나와 있어서 심지어는 이 악인들이 다 준비했던 것을 의인에게 다 줘버리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악인이 준비했던 것은 다 의인의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그렇게 망상 가운데 신앙생활에서 한 5년 지났다 그러면 5년 지났다 그러면 5년 지나가 5년 동안 밥 주고 기저귀 채워주고 그리고 안아주고 얼러줬더니 길 지나간 아저씨한테 아빠! 그러고 달려가면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 지나간 아줌마한테 엄마! 그러고 달려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났죠. 종합병원에 가고 정신과에 가서 아이가 정신질환이 있지 않은지 뇌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꼭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5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말은 예수님 믿고 많은 하나님인데 이슬람 교회요 알라란 말도요 그게 하나님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 말이 알라예요. 알라 신께 걔들도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달고 기도해요. 꼭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붙였던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이 믿는 알라가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까? 아닌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구약 성경만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계시하시며 그 아들 예수님께 나오게 문을 여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경우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들은 더 완악해져 가지고 동성애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더 완악해져 가지고 믿는 사람 핍박하고 살아가는 것이
전쟁의 포화가 환란이 그치질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꼭 여호와의 증인처럼 유대교란 다른 종교일 거고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만 믿으면서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지 성경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당 안에 나와서 성경이 하나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만 같아요. 아니 부부 사이에 수십 년을 살아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게 뭐 있나? 알 게 더 있나? 뭐 알 게 있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 속에서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알 게 없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길래 하나님이 알 것이 없어요? 천국에서요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면 알아갔어요. 우리가 가진 영광과 우리가 가진 기쁨의 원천이 어딨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무한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때에 영혼부터 영혼까지 살아나가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주여 몇 번 하고 주일날 예배 조금 드리고 기도 몇 번 하고 성경도 보지도 않고 말씀도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안다?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은 에베소 교회 신자들은 우리 대다수의 현대 신자보다는 낫단 말이에요. 왜? 악한 자를 용납지 않고요 말씀을 통해서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 뭐 물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이 있지요.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 현대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분별을 해버려요. 성경으로. 어이 봐봐 당신 틀렸어. 마태복음 몇 장에 보니까 당신 주장하는 게 틀리잖아. 성경에서 이거 잘못됐어. 명백하게 잘못됐어. 그리고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고상한 신앙입니까? 그 정도면요 우리나라 신학 박사들 가운데 정신 차린 신학 박사들이 좀 적은데 그 중에서 성경을 교리를 참 잘 설명하고 교리를 옳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그래도 좀 있어요. 그래도 있어요. 책도 잘 쓰고 깨끗하게 교리를 이야기해요. 뭐 그런 사람들하고 같다고 말이에요. 같다. 응? 그래서 칭찬을 해주셔요. 그런데 그 3절 또 칭찬이에요.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위선적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누구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뎠어요? 예수님의 이름, 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디었어요. 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디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믿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딥니까? 우리 대부분은 못 죽어서 참고 견디죠. 못 죽어서. 예수님 때문에 그럽니까? 자식놈이 왼수 같은데 그냥 마지못해서. 남편이 아내가 왼수 같은데 그냥 돌려버릴 수도 없고 사람을 돌리는 게 아니고요.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고 뱃속으로 다시 집어넣어버릴 수도 없고 너무 덩치가 커가지고 또 안 들어가고 후회를 하고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식 가진 부모들 중에서 작년에 이놈을 왜 낳았지 한 번도 후회 안 하고 감사만 있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한번 봅시다. 이 자식 놈을 왜 낳았지 그러고 한 번도 작년 365일만 물어보겠습니다. 너무 과거는 제가 안 묻겠습니다. 너무 과거에는 우리가 또 과거가 많아가지고 작년 365일만 이놈을 왜 낳았지 안 낳았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가 한 번도 없었다. 부모들 가운데 손 들어보십시오. 진짜로 한 분도 안 계셔요? 나는 자식 안 낳아야지. 자식은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 교회는 어른보다 애들이 더 많으니까 우리 교회는 어른보다 애들이 더 많아요. 아마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특수교회인 것 같아요. 특수목회를 제가 딴 사람이 보면 특수목회 한 줄 압니다. 왜냐하면 롯데마트를 가도요 20명의 애들을 모여가니까요 롯데마트 아줌마가 보고 저를 보고 짠한 듯이 봅니다. 고개 돌리고 한 번은요 우리 애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너 다 여기서 먹고 가라 그리고 막 먹고 가라. 참 너희 아빠 고생이 많다. 너희들 다 먹여 키우려면 그거 목격했지? 애들 막 부른 거 알지? 다 우리 같이 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경험을.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그 애들은 이 부모를 얼마나 근심되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지.
그걸 알고 좀 깨달아야 돼. 물론 또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았잖아요. 또 우리도 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 속에 염장을 지르고 또 살았지만, 그러지만 이제 우리가 그 자리는 아니니까, 자식 키우는 자리니까 거기에서 이제 정말로 이 자식 낳은 걸 후회하고 아파하고 할 수밖에 없는. 물론 자식은 그 속을 모르죠. 이제 모르고 내가 뭐 이거 잘못했나이까,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이까, 뭐 그럴 뿐인 것이 많겠지만,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너가 참고 내일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솔직히 우리 들어봅시다. 우리 팬클럽 또 만들어 봅시다. 계사모 모임 만들어 봅시다. 계사모 모임. 계사모는 뭐냐면 게으름을 사모하는. 저는 최소한 고문 이상은 갑니다. 저는 계사모 모임에 저는 고문이나 한다고 제가 회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 과사모는 제가 과자를 사모하는 사람들 모임에 제가 회장했었죠. 제가 회장 아니었습니까? 전사님 회장이었는가? 집사님 회장이었는가? 집사님 회장이셨어요? 나는 뭐였을까? 그리고 과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제 집사님은 자식이 주렁주렁해도 과자가 있으면 집사님 과자잖아요. 애들이 몰래 훔쳐먹어요. 쟤들 잘 봐보세요. 우리 게으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만들어지면 제가 그래도 정회원은 꼭 넘고 고문 정도나 임원진에 들어갈 정도 수준은 제가 나옵니다. 솔직히. 자, 우리 게으른 사람들 손 들어 봅시다. 어이구 3분의 2 넘고, 갈수록 수치가 높아져. 들지 맙시다. 우리 슬퍼집니다. 회비도 못 거두고 이거 슬퍼집니다. 회비 걷어가지고 집에서 뒹굴 해야 돼, 이제. 회비 걷어가지고. 모이지를 못해. 모임 날짜 정해놨는데 아무도 안 와요. 계사모 모임은 참 큰일입니다. 근데 주님이 인정했어요. 에베소 사람들 너희들 안 게을렀어. 어떤 때 안 게을렀어?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안 게을렀어. 이 정도 되면 이제 해피엔딩, 룰루랄라, 해피엔딩, 반짝반짝, 좋은 날 있어, 반짝반짝. 그래야 되잖아요. 솔직히 우리 계사모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쪽팔려서 할 말이 없잖아요.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나는 에베소 사람보다 못해. 이제 이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네요. 3장 4절에 가니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그러면, 예수 이름 때문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누구에 대한 사랑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자, 봐보세요. 최소한 사랑은 참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정서적인 것은 빠질 수는 없죠. 정서적인 게 없으면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정서적인 게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감정적인 게 없을 수는 없어요. 없을 수는 없어. 우리는 이 감성적인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이성, 감정, 정서, 인격, 마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통합적인 거예요, 사랑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주님에 대하여 내가 감정만 있지, 안 좋은 감정. 감정 있다 할 때 안 좋은 말을 쓰잖아요. 내 감정 있어. 오늘 승희한테 감정 있어. 승희가 바로 숨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에 대하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주님에 대한 뭐가 없어요? 감성이 없어요. 감성이 없어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다 그러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함께 있고 싶어요? 함께 안 있고 싶어요? 함께 있고 싶죠. 사랑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거기에서 나오는 함께 있고 싶으니까 하는 게 기도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싶으니까 하는 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사랑이 있으니까. 대부분의 믿는 신자들이 성경을 읽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안 읽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안 읽으니까 성경 읽기는 율법이에요. 왜? 주님 만나지 못하니까. 물론 이 에베소 교회가 걸어갔던 대로 교리는 좋아질 수 있어요. 교리는 좋아지고 신학은 좋아질 수 있어요.
이단에는 안 빠지고 건강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문제는 사랑이 없는 건강이라는 것은 심장이 빠져버린 사람의 건강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려버렸어요. 그거 없어요. 없기 때문에 교회가 모여서 행사하고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자기들끼리만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있고 정말 주님 사랑해서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가대 서가지고 룰루룰루룰 주님 사랑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은 극소수예요. 극소수. 찬양하다가 회개가 터지고 찬양하다가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찬양하다가 감격에 벅차고 찬양하다가 성냄이 임하고 아주 극소수. 그 다음에 이제 좀 다수는 찬양에 감정이입을 해보려고 애를 써요. 감정이입. 아시죠? 우리 성가대 좀 해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지휘도 아시나요? 지휘는? 지휘는 안 했습니까? 성가대 지휘 하셨던 분 솔직히 들어봅시다. 우리는 다 성가 지휘 두 분밖에 안 계시? 지휘 너 했어? 왜 손 들어? 간지러웠어? 배 나온 밑에서는 가끔은 고쳐 쓰지 말아야지. 두 분이니까 성가 지휘를 해보시죠. 그러면 성가 지휘 하시는 분들이 다 똑똑하신 분들은 감정이입하라 그러잖아요. 가사에 자기를 몰입시키고 올인시키고 감정이입하라 그러잖아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에 뭘 담으라 그래요? 사랑을 담으라 그러지. 사랑을 담으라 그러잖아요. 그래가 말하고 우리가 고객센터에 근무하니까 그치? 고객할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반가웠습니다 할 때 뭘 담으라 그래? 감정을 담으라 그러지. 정말 반가운 정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담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훈련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찬양 부르다가 흥겹고 찬양 부르다가 마음이 찌릿한데 주님과 소통이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내 감정을 담아가지고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은요 설교 컨퍼런스 설교 세미나에 가면 대다수 설교를 가르치는 교수님이나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단어에 따라 감정을 실으라 그래요. 그 훈련도 막 일주일 이상 했습니다. 성경 읽을 때 감정 담는 훈련 하래. 감정 담는 훈련. 사랑하는 자들아, 그건 성경 구절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읽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말하라고 훈련을 해요.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가대나 찬양을 오래 하면서 감정이입의 훈련을 할 수 있어요. 감정이입의 훈련을. 감정이입의 훈련에서 찬양을 하면 끝나면 알 수 있어요. 끝나면 허전해요. 끝나면 이 감정을 잘못 사용해버리면 허전하고 허무해요. 허전하고 허무하고 답답하고 어떤 상태가 되냐 그러면 사단이 공격하기 좋은 상태가 돼버려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감정이입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진짜 주님에 대한 사랑 가지고 진짜 사랑이 있으니까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도하는 거다고요. 단어에 감정을 이입해버려요. 우리 감정이입 회장님 현민이 잘하잖아. 그치? 아니 우리 현민이 기도 그렇게 하거든요. 주여! 주여! 그렇게 한 서너번 하면 울어버려요. 우리 현민이 연예인으로 우리 키웁시다. 전격적으로 발달 키웁시다. 이 감정이입을 잘하는 사람이 연예인을 잘해요. 연기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면 그냥 확 울어버려요. 갑자기 자기가 주여 부르고 하는데 그냥 감동을 받아버려요. 감정이입하고요. 틀려요. 감정이입하고 정말로 주님을 처음 사랑했어. 처음 사랑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냐 그러면요. 처음에 주님 만나면서 이분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쓸모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내게 찾아오시는지, 왜 나를 부르시는지 그 사랑에 목이 메어 살아. 그게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꼭 연애할 때 처음 사랑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콩꺼풀이에요. 콩꺼풀. 그건 조금 살다 보면 벗겨지잖아요. 주먹으로 한구 테이 맞으면 또 벗겨지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발냄새 맡고 벗겨졌다 하더라고요. 발냄새 맡고. 그때 다 벗겨져 버려요. 20년 콩꺼풀이 가면 그건 기적이고 어떤 커플은 3일. 3일. 연애할 때는 안 벗겨집니다. 연애할 때는 벗겨졌다 싶으면 자고 일어나면 또 씌워져 있어요. 콩꺼풀. 근데 이제 함께 딱 결혼이란 혼인 서약을 하고 살면 그러면 다 벗겨져 버려요. 그러니까 심지어 연애하거나 아니면은 동거하거나 그래도 콩꺼풀은 작용해요. 근데 동거하거나 연애하는 것하고 결혼해 사는 것은 완전히 틀려요. 언약과는 관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양상 가치가 아주 틀려져 가지고 연애할 때 그 사랑은 그 사랑으로 못 해요. 거기서는 이제 그까지는 이제 결혼학 강의, 연애학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세미나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세미나를 하고 돈 벌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미나를 저한테 들으실 일은 없으실 테니까 결혼학 강의, 연애학 강의, 결혼 예비 학교 막 그런 거. 그래서 내가 어떨 땐 그런 이야기 종종 듣습니다. 나는 이 인간하고 20년 살았는데 어떻게 목사님 얼굴만 보고 더 잘 아세요? 저기 전문 지식만 있으면 알아요, 그냥 대강. 그래서 정말로 내가 주여 자꾸 기도할 때도 감정이입 해가지고 기도하는 게 있고, 감정이입으로. 찬양을 할 때도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찬양할 수가 있고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그 감정이입의 정체가 성령 임재라고 생각하고 성령 역사라고 생각해요. 이게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 구분선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가 정말 쉬워요.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 사람들은 지금 주님께서 자기들이 자기 안에 성령 임하에 계시요 안 계셔요?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 7교회에 대해서 자꾸 뭘 말씀하시냐 그러면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못 해석하는 분들이 이 부분에서 헷갈려 버립니다. 어떻게 헷갈리냐 그러면 분명히 지금 이것은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죠? 근데 성령님이 하신 말씀 들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그렇게 말씀해 오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라면 에베소 교회 같은 상태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오고 있는데 거부하고 안 듣고 있는 거거든요. 안 듣고 있으니까 그것 좀 들어. 아니,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내 상태를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안 해 주시겠어요? 해 주실 거 아니에요? 해 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주의 종이 말해 줘야 될까요? 길 지나가는 집사님이 말해 줘야 될까요? 길 지나가는 진돗개가 말해 줘야 하나요? 아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네 무슨 상태다고. 근데 못 들어버리는 거예요. 못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주의 종이나 보는 사람이 당신이 이런 상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까지 온 거예요. 건강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상태까지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완전 끝에 벼랑 끝에 지금 서 있는 경우도 그래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경우도. 그러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정상 신자예요. 아니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그의 믿음을 보존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 사명이 그 행하시는 일이 모든 게 무용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이게 회개가 지금 생명이지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는 옵션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고백적으로 주님 잘못했어요 하는 것 말고 정말로 돌이키려면 깨닫는 게 가능하고 정말로 내가 심각한 내 것을 봐야 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어떤 사람은 촛대를 사명이라고 하는데 사명 아니고 앞에 지금 교회라 그랬습니다. 교회라 그랬지. 촛대로 옮긴다는 이야기는 너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야 그 말입니다. 교회는 알잖아요.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교회이고 믿는 사람이 모인 게 교회라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시작은 잘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와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느냐 성령님을 받았느냐 묻기 시작하고 12명이 거기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받고 교회가 시작됐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좋게 시작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중에 되어서 이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냐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교회도 초대교회의 연장선에 있던 교회입니다. 이때 이후로도 예수 믿는 사람은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왕에게나 사회적으로나 몇백 년 동안 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AD 100년 되기 전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와 식인종들. 예수님께서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성찬하잖아요. 근데 안에 직접 들어가서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피 먹는다네 그런 거예요.
하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성찬식 할 수 없잖아요. 공개적으로 하면 사람들 보면서 그게 포도주 마시고 그냥 빵 떼어서 먹는 거구나 그거 알 텐데,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면서, 그러니까 숨어서 지하에서 몰래 해야 되잖아 성찬식을.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쟤네들 사람 잡아가지고 먹는다고. 그런 것부터 별 모함을 다 당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걸 감수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음 사랑에서만이 나오는 행위를 하나님은 처음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만나가지고 나오는 찬양,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기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예배, 그것이 처음 사랑으로 인한 처음 예배라, 처음 행위에 속한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주님에 대해서 냉랭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 감정 없어요. 감정 없어. 어떤 것만 있냐 그러면 천국 보내주신다며요. 나 구원하셨다며요.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메말라 버렸어요. 메말라 버리고 교리만 좋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반복을 해줍니다. 왜 이 교리적으로 옳은 교회에게,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방식에서 옳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 다음에 또 반복해 주셔요. 6절에 보면 이건 잘했다 또 반복해 주시는 것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니까 니골라당 사람들을 미워해요.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는 이게 또 다른 초대교회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그 이단을 설명할 필요는 없어서 제가 생략합니다. 니골라당이라는 어떤 특수한 이단이 걸어가는 그 길을 반대했고 행위를 미워했고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리적으로 그 앞에 있는 말씀 자칭 사도 또 이런 악한 자 용납지 아니한 것과 다 연결되는 것인데 얼마나 그만큼 건강하냐 그 말이에요. 말씀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냐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에서 말씀적으로 건강한 교회들을 찾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이게 이제 처음 사랑이 없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회를 얼마간 주겠다. 기회를 얼마간 주겠다. 그러나 다음에 그러면 회개했다 그 말은 결과적으로 뭘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처음 사랑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처음 사랑을 가졌고 처음 사랑에서 나오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사람이 믿는 사람이 11조를 내요. 11조를 내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내는 게 아니라 어느 때부터는 사람한테 내요. 이제 사람한테 내요. 그 다음에 어느 때부터는 복 받으려고 내요. 하나님께 받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요. 헌금을. 그러니까 단지 헌금의 문제도 행위에 속한 가장 기본적인 게 되겠지만 정말로 내가 주님께 내느냐 사람에게 내느냐. 여러분 저한테 내보셔야 제가 여러분 헌금을 갖다가 그냥 입마이 포켓하지 않습니다. 입마이 포켓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교회 운영상에 그냥 흘러가는 것이지, 이게 저한테 낸다고 여러분이 믿으셔도 저한테 내시는 건 아닙니다. 저한테 내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도장도 우리 정사님 다 찍어 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 주정금 봉투 도장은 제가 거의 잘 안 찍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내도 저도 헌금 내고 여러분도 내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우리의 진심어린 마음 안에 주님께 내는 것이냐, 주님께 내는 것이고 내가 내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게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이것을 문제는 에베소 교인들이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이걸 잃어버린 사람이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가. 그냥 신앙의 권태기, 매너리즘에 빠지고 세월이 흘러가서 그런데도 나는 믿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에베소 교인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린다 그랬어요. 촛대로 옮겨버리는 것은 너는 더 이상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교리적으로는 맞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교리가 틀린 게 아니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2장 6절의 이야기예요. 다시금. 이 교리가 틀린 문제가 아니다. 지금 생명이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교리가 틀린 게 아니라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리가 틀린 게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는 성령 열매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기쁨이 있느냐? 성령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 두 번째 열매가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 믿는 기쁨이 있나요? 예수님을 아는 기쁨이 있나요? 하나님의 불러주신 기쁨이 있나요? 죄를 깨달아가며 회개하는 기쁨이 있나요? 주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나요?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느냐? 그것이 맺혀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생생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기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기본적인 것. 성령의 열매의 기쁨, 희락은 더 많이 확대돼 가고 번져가겠지만 그런 것이 출발점에 있는 기쁨들에 속하는 거예요. 출발이자 기본이자 또한 전체를 포괄하는 거죠. 근데 그런 기쁨, 하나님 말씀 꼴송처럼 달도다 그런 걸 경험했느냐? 아니면 그런 걸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기쁨을 아느냐? 그 맛을 아느냐? 그 맛이 뭔 맛인데요? 똥맛. 수면제 들으면 잠 오고 먹으면 입이 텁텁하고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이 없으면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기회는 주는데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서 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이 내가 내게 임하여서 지금은 손을 대지 않고 있는데 내가 손대면 끝을 내버리겠다. 주님이 정말 우호적입니까? 무섭습니까? 주님 무섭습니다. 주님 무섭습니다. 주 예수님에 대하여 우호적이라고만 들었으면 여러분은 성경을 제대로 안 보신 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예수님을 만들어내신 거겠죠. 그냥 십자가만 보는 거예요. 십자가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십자가인 것이. 하나님은 정말로 무서우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아들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엄히하시고 무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눈 감으실 수 없기 때문에 죽여버리신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의 피가 내게 더 이상 효력이 없다면,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감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죄에 대하여. 누가 감당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로 너희가 믿는 사람이면 너희 안에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너희들에게 지금 성령님 말씀하고 계셔. 너 왜 안 듣냐? 들어라. 들으라고 말씀. 너희가 참된 신자면 너희 안에 성령님 말씀하고 계셔. 말씀하고 계셔. 뭐 안 신자는 성령님 말씀 안 하시겠죠.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여러분이 참된 신자면 자기 영적인 상태가 아주 나빠질 때는 경험하시죠?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자,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또 집회니까 이제 또 들어봅시다. 내 상태가 안 좋아질 때 꿈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준다. 그냥 본 적 있다? 본 적 있다. 그게 뭔지 잘 그까지는 손들 필요 없죠. 본 적 있다 말고는 나머지는 이제 거시기니까요. 물론 저도 있습니다. 제가 뭐 상태가 항상 좋겠어요? 저도 시소 좋아하고요. 놀이공원은 싫어하죠. 무서워요. 하지만 저도 뭐 널뛰기 좋아하고요. 자빠지지 않으면. 저도 뭐 시소 같은 거 좋아합니다. 잘만 태워줘 보세요. 저도 그래서 신앙이 좋아졌다가 떨어졌다가 좋아졌다가 떨어지면 확 떨어지면 군대 꿈을 꾸거나 군대에 또 옷 입고 있어요. 쫄병 돼가지고 가거나 어떨 때는 겨우 하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있어요. 우이고 그러면 거의 지옥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백기사님을 존경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절대 군인으로는 안 삽니다. 아이고 악을 때요. 바른 생활 사나이들은 군인에 살고 저는 농땡이를 좋아하니까 저하고는 우리 또 게으른 족속들하고는 또 안 맞잖아요. 군대가 사실은 여자들도 군대를 갈지어다. 그러면 여자분들은 남자도 애를 낳을지어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주님은 보여주셔요. 내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면.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또 내가 은혜를 받으면 막 은혜가 받고 기쁨 속에 있으면 그거 정말 좋은 상태라고 보여주십니다. 그치요? 자, 봐봅시다. 자, 그런 거 다 보여준 사람, 경험해 본 사람, 좋을 때 막 은혜 받고 회개가 터지고 다 손들어 보세요. 다 봐보세요. 둘러보세요. 다 손든 분들 다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보이시면 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주님이 땅으로 계시겠습니까? 꿈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나 기도하는 가운데나 꿈 그래서 다른 뭐 은사적인 꿈은 자주 꾸진 않아도 그 정도 꿈은 다 기본 옵션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꿈은 기본 옵션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꿈은 기본입니다. 꿈은 기본. 꿈을 통해서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 전혀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면 내가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꿈 꿉니다. 신자는 개꿈, 귀신이 보여주는 꿈, 공포적인 꿈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면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왜? 듣는 기가 너무 좀 둔할 때는 아니면 같이 축하해 주시려고 막 은혜 받고 그럴 때는 막 냇물에 씻는데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좋고 어떨 때는 의미가 와요. 아 이게 무슨 의미다 하고 알아죠. 저는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원효제사 꿈을 꿨지 않습니까? 이 주님을 딱 만나고 회개가 터지고 막 그러는데 회개가 터지고 그러는데 이제 그리고 막 밤에 꿈을 꿨는데 어릴 길을 걸어가는데 해골이 있어요. 해골이 있는데 해골이가 맛있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먹으라고 이제 주는 거예요. 근데 먹으려고 그러는데 해골에 있는 음식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사람 해골 두개골 위에 음식이 들어가 있는데 원효대사하고 좀 꿈 스타일이 비슷하다 그 말이죠. 그 양반 해골에 있는 물을 마시잖아요. 해골에 있는 막 이 음식을 담아놓고 맛있게는 보이는데 이게 좀 찝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골이 딴 걸로 딱 변하는 거예요. 그걸 본 다음에 이게 뭔 꿈인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해석을 못해서 어머니한테 신앙생활 먼저 하셨으니까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옛날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다. 하나님 말씀을 너가 맨 처음에 읽을 때는 해골처럼 정말 이해 못하고 난해하고 괴물 같고 몬스터 같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브레드 그래 브레드였어요. 굉장히 좋은 음식이고 신령한 음료이고 신령한 생명 양식인 것을 경험하면서 너가 정말 맛있게 지금은 먹고 있다. 너가 믿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해골처럼 진짜 이상하고 괴물 같고 지저분하는 그런 걸로 했었으나 너가 주님 만난 다음에는 실상을 보았더니 그게 해골이고 아주 그냥 끔찍한 데 있었던 음식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것을 너가 경험하고 있는 거다. 그걸 보여주시는 꿈이다. 뭐 어떨 때는 또 깨끗하고 맑은 물에 또 회개가 막 터지고 어떨 때는 제가 씻고 있고 발을 씻고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꿈들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겪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냉랭해지고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럴 때는 이제 또 안 좋아진 것을 보여주셔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금도 위험해 띠띠띠띠. 참 저 기계도 얼마나 신령합니까? 저 기계도 기름 떨어지면 소리 냅니까 안 냅니까? 여러분 자동차 앵꼬 대가면 소리 냅니까 안 냅니까? 성령님께서 기계보다 못하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태 안 좋아지면은 그래도 좋다고 가만히 계신 줄 압니까? 안 좋아진다고 해요. 안 좋아진다고 문제야 띠띠띠띠. 근데 그것도 못 들으니까 이제 채우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요. 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제발 덕분에 좀 들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정말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지는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을 승리자라 그러는데 7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과실은 어디에 가는 사람이 먹죠? 천국에 가는 사람이 먹죠.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히 천국에 거해서 천국을 누리고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구체적인 생명나무 과실을 또한 따 먹는 그 특권을 가지는데 제가 안 먹어봤어 그건 모르겠어요. 먹어보신 분들이 나중에 소식 보내주세요. 뭐 우리 신권사님 저보다 먼저 하나님께 일반론적으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저보다 나이가 그래도 10여 세 이상이 많으시니 우리 권사님도 저보다 임권사님도 먼저 또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소식을 보내주세요. 먹었더니 뭐 어쨌더라. 그리고 물론
영원 상태로 가셔가지고는 못 드실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같이 먹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 에녹 선녀처럼 몸을 가지고 꼭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잡숴 보시고 연락을 해주세요. 물론 한 100만 1000만에 하나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리적으로 바르게 믿고 있다 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르게 믿고 있다 해서가 아니라 내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첫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첫사랑이 있어야 돼. 첫사랑이 있어야 되고 첫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도록 그냥 내가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좋은 가사 부르니까 감동되는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 주님께 스스로 나아가죠. 찬양을 모여가지고 앉았을 때 부르기는 쉽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부르십니까? 그걸 묻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말로 아이고 하나님께 자식이니까 자식이 부모 사랑하니까 부모 생일 때 되면 그래도 물론 여러분 자식들은 안 그러죠. 근데 정말 부모인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식은 우리 아까 그랬어요. 제 서재에 들어와서 아이고 목사님 왜 서재에 동전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 많지. 다 가져. 다 가져. 와 그리고 다 가져갔어. 왜냐하면 우리 미가 어제 그제 저한테 우리 미가 심심하면 저한테 와서 안마해 주지. 우리 주원이는 안 그래. 주원이는 심심하면 안마해 주지. 방학 동안에 저하고 이제 지내고 노니까 그 다음에 먹을 거 있으면 항상 챙겨놓지. 어제 그제는 편지를 썼어. 저한테 편지 써요. 목사님 여기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맛있는 거 많이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썼어요. 편지가 지금 요 바지에 없네 지금. 읽어드릴 건데. 그러니까 제가 우리미한테 좋은 걸 어떻게 아끼겠어요. 이거 빵 있다 빵도 먹고 과자 있다 과자 가져가고 돈 이거 다 가져가. 다 가져가. 그러니까 와 그리고 들고 지금도 들고 다니고 있을 거예요. 들고 잠들었나? 우리미가 저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편지를 쓰잖아요. 그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느냐? 제가 편지 써달라고 안 써주면 척해! 안 써주면 혼낼 거야 됐지? 제가 우리미에 그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본 게 없고 저를 생각하고 사랑하니까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치요? 그게 처음 사랑이다는 이해 못 하실까봐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있으면 뭐 하고 싶습니까? 찬양하고 싶죠. 찬양하고. 우리 애들은 엄마가 척히! 가서 기도하고 찬양해! 아니면 척히! 포크로 찍어버릴 거야! 포크로 찍어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은 기도하고 찬양해. 이게 처음 사랑이 아니죠. 그러면서 주님 만나라는 사랑의 권고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현민이는 기도하고 오면 상태가 더 안 좋아져. 주에! 올라올 때 척히! 올라왔어. 엄마 기도 다 끝냈어요. 그래 잘했다. 예. 처음 사랑은 내가 정말로 주님께 찬양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처음 사랑을 가진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돈이 부족합니까? 현찰로 계산하기 우리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 찬양이에요. 시편 150편에 다 대부분 기도지만 나머지 본질은 뭡니까? 찬양 아닙니까? 찬양. 저란 음악가도 여러분이 잘 안 드실 때 찬양하지만 음악가도 저도 찬양을 한단 말입니다. 찬양하고 기도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달라고 할 게 없는데 우리미가 저한테 와서 달라고 안 온다니까요. 저한테 오면요 먹을 거 주러 와요. 사실 돈도 내가 더 많고 먹을 거 더 많지요 솔직히. 근데 우리미가 보기에는 제가 짠한 거예요. 먹을 것만 있으면 그냥 갖다 놓고 챙겨놓고 서재에 올려놓고 밖에다 놔두고 걸어놓고 그리고 편지 써가지고 보내고 사탕 생겼으면 가져오고 왜 사랑하니까 그러지.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야 니한테 아낄 게 없다 솔직히. 우리 너가 그냥 동생들한테 돈 들고 다녀도 나 동생들 안 준다 저 애들. 난 니만 사랑해 나도. 다 가져가. 하필이면 그때 동전이요. 사실은 제 저기 아내가 동전이요 10,000원이 넘게 있었어요. 근데 바닥에 깔려있는 게 그게 동전이 10몇 개밖에 없었어요. 지금 내가 후회가 되네.
그냥 그 많은 동전을 딴 애들한테 나눠줬는데 그냥 너한테 나눠준 건 후회 안 돼. 잘해. 세연이한테 세연이도 알았어요. 세연이도 유아티하다는 거 알았어요. 동전 니 다 가져. 그래 가방에서 여기서 꺼내고 저기서 꺼내가지고 막 동전을 한 움큼 주니까 와 감사합니다. 유아티가 나. 그리고 또 동전 있다. 와 500원짜리 부글부글 있네. 이렇게 다 가져. 그러다가 또 옆에 애들이 너무 있어가지고 좀 나눠주고 이제 좀 한 5,000원 동전 또 플러스 알파가 주고 있었더니 왜 말을 못하겠네 이제 왜. 그래서 야 너는 질보다 양이구나. 다음에 동전 다 줄게 동전. 어? 10,000원짜리 막 줘도 별로 예 감사합니다. 동전 여기 있다. 왜? 네? 사랑하니까 만나고 사랑하니까 찾고 네?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정말로 내가 자녀는 돌보실 거고 돌보심을 받고 사니까 은혜를 누리고 사니까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려고 하고 기도가 되고 네? 사람한테 한번 누가 주니까 감사합니다 하려면 겸연쩍고 낯설고 좀 이상하고 힘들고 그런 면이 있지만 하나님께야 그런 게 없잖아요. 아니 나를 빨가벗은 상태에서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얼굴에 있는 이 벌레까지 다 세고 계시고 뱃속에 내장이 지금 어이구 맹장 네 썩었어 맹장이 없구만 너는 쓸개 떼가지 쓸개도 없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뭐가 부끄럽고 창피한 게 사람 사이에는 그런 게 있지만 하나님께는 있는 그대로 나아가도 되니 그러니 나아가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듣고 싶어요. 나한테 뭘 원하실까? 나한테 원하시는 게 정말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뜻을 알고 싶고 궁금하고 이게 처음 그런 사람이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기는 자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열먹게 하리라 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신학적으로 바르다 교리적으로 바르다 잘 배웠다 아니요 하나님과는 관계입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관계입니다.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혹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일로 대신할까 봐 일은 안 합니다. 최대한 없게 밥 먹고 우리 애들처럼 똥 잘 싸는 것 말고는 일이 없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서 한번 살아보시고 교회는 돕고 또 쉼이 되고 안식처가 되고 그래서 함께 주님 앞에 서서 걸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리는 가지고 있고 우리가 니골라당 행위도 미화하고 또한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내고 악한 자들 용납지 않을 정도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각이 있어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처음 행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의 토하여 내침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오매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진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진데 보실진데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실진데 우리가 사랑에서 나오는 그러한 처음 사랑을 회개하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가지는 사람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영원한 피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주님께서 날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찬양하다 감사하다가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